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상고하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전국에 있는 형제자매님들 그리고 멀리 미국에서도 형제자매님들이 이곳에 함께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지금도 함께 하시고 또 말씀 중에 교제 중에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말씀을 저희에게 공급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보험교회에서 지금 히브리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제가 먼저 읽으면 그 다음에 형제 장애인들이 읽는 순서로 끝에까지 읽고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하다가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사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모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울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통을 애국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월절과 기쁘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더라.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치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멜과 토굴에 유하였으며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11장 하반절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히브리서는 어떤 구원받은 한 분이 이 성경을 썼으니까 기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히브리서는 누가 쓴 것이 명확치 않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다분히 사도 바울이 행했던 내용들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쓴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다만 어찌됐든지 간에 히브리를 시작하면서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문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 사람들을 중심으로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방인들로서도 우리 손에까지 이 편지가 오고 성경 말씀은 우리 손에 온 것은 우리가 그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히브리서 내용의 제사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사실을 보고 그 속에서 거듭나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아주 소중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맨 처음에 시작이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하나님인 자기 자신이 아들로 오셔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고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우편에 갔다고 하는 사실들을 아주 중요한 복음의 중심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모든 내용들을 이 한 구절로서 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장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다 하나에서 났기 때문에 형제라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하는 바울의 그 말씀의 내용과 동일한 어떤 뜻의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3장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라고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또 들어있습니다. 또 4장에 들어가서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혹 너희가 거기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아까 말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한 형제 자매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은 그런 형제 자매들에게 보낸 내용이거든요. 근데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는데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나중에 설명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대제사장이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런 내용을 또 말씀하셨죠. 또 이제 5장에 들어가서 보면 5장 11절로부터 14절에 보면 이 믿는 자들이 변절될 것을 또 염려하고 계십니다. 또 13절에 보면 젖 먹는 자와 어린아이의 말씀을 하면서 이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는 구원받지 못한 자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은 구원에 머무르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올바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깨우쳐주지 않고 항상 거기에 머물러서 어린아이 젖먹는 것 같은 그런 일들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장성한 자는 선악을 분별한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한다고 하는 말씀은 선은 하나님이고 악은 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일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그 사람들이 올바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장에 들어와서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거듭난 사람이 죄를 지면 지옥 간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에 들어갔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을 얻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얻지 못한 것은 왜 그랬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출애굽기를 들어서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또 3만 4천 명입니까? 2만 4천 명이 죽고 이런 것을 쭉 예로 들어서 설명하면서 애굽에서 나온 것은 구원을 설명한 것이다. 그 다음에 애굽에서 광야 생활은 그리스도의 삶을 얘기한 것이다 하고 우리가 여러 번 들어서 아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다 무시하고 그것만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는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고 교회에 참여한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쭉 살펴보면은 어떻게 삶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참여하고 안식에 들어가고 얻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이 한번 비침을 입고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사람들,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타락한 사람들은 회개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성경에서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서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직고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각자의 삶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잘 살았든지 잘못 살았든지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죄 가운데 있었든지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있었든지 간에 그것은 그대로 남아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낱낱이 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 않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굉장히 우리 마음에 두려운 마음과 우리의 삶 하나하나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그 내용이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고 이제 7장에 대해서는 이제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레위지파 속의 대제사장과 예수님과의 제사장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내용 속에 보면 어제도 그런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은 이 레위지파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기 죄를 먼저 사함을 받고 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지성소로 가서 죄 없이함을 드리는데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렸고 바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성소 휘장이 갈라져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죄 있는 자가 드리는 제사는 반드시 먼저 자기 죄를 사함을 받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드리는 제사는 이제 우리는 그 피를 힘입어 직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피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길을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놨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러면 우리의 지금 제사장은 누구냐?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죄가 없어지잖아요. 이게 제사장의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한 것은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구원받은 성도면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죄 가운데 거하는 삶, 또 자기 욕심에 이끌려가는 삶, 우상을 섬기는 삶, 이런 잘못된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안 받으시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구약시대에 제사 드리는 방법처럼 지성소로 들어가면 거기서 아마 즉사했을 겁니다.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말씀 맡은 자, 특히 복음 전하는 자들은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온갖 죄와 미혹에서 이끌려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마치 하나님의 조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고 모든 것들을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대접받고 그런 것들은 정말 성경을 비춰서 보면 너무나 다른 것들이다 하는 것들. 이 제사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일진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거기에 합당한 거룩한 삶과 항상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악한 생각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기도 가운데서 있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것들을 참고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8장과 9장에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이루신 사실에 대해서 앞에서 우리 죄를 정결케 했다고 했지만은 그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그것이 복음으로 다가와서 죄사함을 얻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는 장래에 좋은 일이 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곧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염소와 성화제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그 복음을 전하려고 이 히브리서를 써놓은 게 아닙니다. 정결케 하는 일을 하고 해주셨는데 이런 내용으로 했다고 하는 사실, 대제사장의 역할, 한 번 죄를 용서함으로 인해서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영원히 이 제사를 치렀다 하는 그것들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이지 복음을 전하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속에서 볼 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죽음과 부활만을 전해도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준비가 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전도집회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도를 하지만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방법이 전도의 가장 유일한 방법은 아닌 거죠. 이 말씀 가운데서 쭉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고 그런 복음을 이야기할 때 자기 죄가 항상 근심되고 걱정된 사람은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말씀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준비된 사람은 말씀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꼭 전도 집회가 아닐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은 틀에 박힌 방법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올바른 삶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본이 되는 삶을 살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교제 가운데 참여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서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도 저런 분들처럼 정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을 때 이 자연스럽게 말씀 공부하는 가운데서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19장까지 내용을 말씀드렸고 이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 소망을 굳게 잡고 나아가야 된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32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지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면면하는 불말이 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요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라. 그러면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니라 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섭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사는 삶은 구원받지 못할 때의 삶보다도 하나님이 더 무서워야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 그 두려운 마음이 평상시 살아가는데 전혀 없어. 그러면 내 속에 뭔가 병이 들어있고 순전하고 그러지 못하다는 그런 이야기죠.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생각일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정말로 이제 우리가 사는 삶이 너무나 하나하나의 그 모든 것들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그 순간 바로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중요성을 갖게 해줍니다. 그 전에 이제 그런 말씀 했잖아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전제하면서 죄에 관한 부분에 관한 설명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32절부터는 이 내용을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는 것을 생각하라 하는 내용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을 때 받은 핍박과 고난의 내용을 그대로 관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 서신 바울이 쓴 서신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상당히 큰 믿음이 왔어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사람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은 그렇게 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믿음을 가진 자인데 어떤 믿음을 가진 자냐 하고 이제 11장에 들어와서 믿음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11장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를 얻은 것이다.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믿음은 네가 속에 바라고 있는 것이 실제 모습이다.
형상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실제의 형상, 나타난 모습이거든요. 믿는다고 보이는 모습이 없으면 네 속에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역설적으로 보면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증거로서 보여줬다.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을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11장에 보면은 이제 아벨을 들어서 이야기를 했고,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생,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모든 분들이 뭘 보여줬다고요? 믿음의 실상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실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선지자들처럼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한 분 한 분의 내용을 구약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벨은 어떻게 했는가, 또 에녹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또 노아는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하는 것들을 쭉 살펴본다면, 우리가 그 삶을 본받아서 살면 우리의 실상도 그대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내용이 11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근데 이것은 무엇이었냐? 바로 애물에 대하여 증거했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애물에 대해서 증거한 그것을 믿고 드렸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땅의 소산으로 드린 것은 안 받았는가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서 속에서 애물에 대해 증거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피의 제사가 성경에, 구약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설명이 됐고, 그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 하는 것을 얻었다. 물론 이것은 이제 나중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그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부분에 대해서 그 속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내용이었고, 그래서 아벨은 그런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런 부분이었고, 또 에녹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공중으로 이끌러 올라가는, 휴거를 당하는, 구약시대의 휴거. 물론 이제 엘리야도 열왕기 상에 보면은 엘리야가 승천하는 부분도 나오죠. 열왕기 2장 11절에 보면.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휴거가 들림을 당하는 그런 삶,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것이 반드시 그렇다 하고 아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더 살펴볼 부분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르게 살지 못하면 휴거 못 당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중요성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에 관한 그 믿음의 사례, 특히 이제 아브라함에 관해서는 그 믿음의 그 사례를 장래의 기업을 받을 땅에 나아가는 약속이 무엇이었냐면, 물론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줄 것을 약속했지만은 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줄 약속을 또 했거든요. 이 두 가지를 믿고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것을 의로 여겼는데, 실제 이제 뒤에 이제 설명 가운데서 나오지만은 약속을 받은 자인데 그 약속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는 그런 일을 하신 것이죠. 자, 이 정도 하고 이제 오늘 읽은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 과정 가운데서 사실은 그 중요한 내용들은 다 들어있고, 현재 여기 부분은 믿음으로 어떤 일들을 행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연속해서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쭉 읽어가도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약속을 받았다 이겁니다. 약속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자, 그 위에 보면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 있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앞에서 우리가 설명드렸던 에녹, 아벨, 노아, 선지자들, 모든 선지자들은 다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 믿음의 실상을 보여주면서 죽었다. 약속은 어쨌다고요? 보지 못하고 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따라 주어지는 약속, 우리에게 믿음을 따라 주어지는 약속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늘나라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부활의 소망이고, 또 하늘나라에 그 주어질 기업이나 약속이나 그것이 어떤 것일지 우리는 상상만 할 따름이지 보지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는 소중히 생각하고 바라는데, 아브라함이 현실적으로 그것을 얻었죠. 얻었는데 그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자, 어떻게 믿었느냐?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이삭을 제사로 드려서 죽여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려줄 것을 믿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가 이삭을 죽인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살려서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줄 것을 확실하게 믿은 거죠. 이게 믿음으로서 나타난 행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을 가진 자로서 무엇을 못할 것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런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하면 뭐냐, 이삭은 죽지 않았잖아요. 다른 양이 대신해서 제물이 돼서 죽었잖아요. 근데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사실 도로 받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도로 받은 것이다. 이삭을 드린 거나 다름없다. 죽였다. 그러나 다시 살려준 것과 똑같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것이죠. 자, 20절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제 이것은 구약 성경에 야곱이 그 에서를 대신해서,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장자의 명분을 야곱이 얻은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장자의 명분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유업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수롭게 여기면 야곱이 그것을 얻어버린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장자의 명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듭남입니다. 이것은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얻을 것은 이 선진들과 같은 믿음의 삶,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 때 그것이 보장되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얻을 것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와, 그러면 막 무엇을 많이 해야 되겠네, 그런 염려가 좀 되십니까?
그러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계속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것은 각자의 믿음 가운데서 그러면 그게 뭘까? 어떻게 사는 삶이어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겠죠. 자, 21절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또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수의 이스라엘 자손들에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에 대해서 요셉은 그것을 자손들에게 미리 말했다. 그리고 자기는 이 애굽에서 죽게 될 텐데 나를 데리고 가거라. 죽은 내 해고를 데리고 가라 하는 내용이 이제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했다.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였으며. 뭐 이것은 그 부모가 이 아기를 낳으면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갈대 상자 속에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기르다가 그 기르는 동안에는 들키면 자기도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런 위험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그것을 어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결코 자기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까 약속으로 받은 이삭을 드려도 도로 살려주실 것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려주실 거 믿는데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있냐? 없다. 그런 얘기죠. 예. 또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사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볼 40세가 돼서 돌아볼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애굽 사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걸 보고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백성들하고 싸우니까 왜 이 애굽한테 핍박받는 것도 참 서러운 일인데 동족끼리 싸우냐 그렇게 니를 언제 재판관으로 세웠냐 해갖고 자기 죄가 드러나서 임금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위험이 돼서 40년 동안을 피해서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 40년 동안 그 왕자로서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고 왕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모든 조건을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여기 말한 대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더 큰 어떤 상급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이때 당시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다시 출애굽해서 나가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바라보고 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지만은 모세가 하나님이 불렀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다. 말도 못하고 아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신 것이죠. 만약 모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애굽에서 이렇게 많은 학문을 배우고 능력이 있고 나 외에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겠습니까? 했다면 하나님이 모세를 썼을까요? 다 갖추고 있으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준 것이죠. 뭘로?
지팡이를 던져라 해가지고 뱀이 되면서 다시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말 못한다 하니까 그러면 아론하고 같이 가거라 해가지고 가서 10가지 재앙을 하고 또 출애굽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겸손해져 있었고 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큰 재물로 여기고 상주심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성경에서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와 있는데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마 이제 이런 내용을 보면서 또 다시 구약성경을 쭉 읽게 되면 어떤 부분에서 그랬을까 하는 부분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더 선명하게 보이겠죠. 자,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과 같이 참았으며.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인데 보는 것과 같이 참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와 함께 있고 또 우리 가운데 있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보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내 마음에 뭔가 조금 소홀해져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 은혜를 항상 알지만은 항상 부모님 은혜를 생각하지는 않고 살잖아요. 그러나 시시때때로 그 편치 않게 은혜를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할 수 있으면 더욱 유익하겠죠. 자기에게. 그리고 삶 자체가 제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사람이겠죠.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는 그러한 삶이 된다면 정말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애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할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관한 그 내용을 말씀해 줬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염소를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능히 믿었기 때문에 그런 애를 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도록 했다 하는 그런 부분이고 29절에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실까요?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믿음으로 건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갈 때 무심한 사람들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기서는 믿음으로 건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믿는 그 인도자 또 함께 그 모세의 말을 모세가 행한 이 10가지 능력들을 보고 모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고 계시는구나. 모세에게 명한 말만 따르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렇게 믿었겠죠. 그래서 건넜는데 애굽 사람들은 저 사람도 건너니까 우리도 건널 수 있겠구나.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빠져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다. 시험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니까 우리도 들어가도 한번 사나 죽으나 한번 해보자. 그렇게 시험했다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인지는 뭐 각자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건넜고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다. 그러면 이것은 그 홍해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가운데 삶에 대해서 어떤 것이
시험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믿음으로 가는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말하고 계신 것이죠. 또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여리고 성을 7일 동안 돌면 무너지겠습니까? 사람 생각으로는 안 무너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서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도는 것이 나타난 거예요. 행함이 나타났기 때문에 무너졌지, 믿기만 믿고 안 돌았으면 안 무너졌죠. 그래서 반드시 그 믿음 뒤에는 그것을 믿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믿고 그 믿음에 따라서 실상이 나타났다. 믿음에 따라서 증거가 나타났다. 믿음에 따라서 모범이 보여졌다는 것들을 지금 여러 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1절에도 역시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했다. 그래서 기생 나합이 정탐꾼을 숨겨줬을 때 나합으로 인해서 자기가 받을 그런 위험도 무릅쓰고, 어떻게 보면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게 영접했기 때문에 함께 멸망치 않은 것이다.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은 구약 성경의 인물들을 다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까 말한 그 10절에 그 32절로부터 36절은 이것은 사도행전에 관한 얘기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그랬잖아요. 전날에 너희가 그러면 전날에 있었던 일을 실제 보고 함께 있었던 자들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을 따라 산 사람들은 전부 구약시대의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얼마나 더 이야기해야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겠냐. 이렇게 많이 이야기해줘도 모르면 어쩔까. 그런 이야기죠. 우리는 이 속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압시다. 그 말입니다. 확실하게 압시다.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면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까? 딴 데서 물어보면 답 안 줍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답이 없는데 어디 가서 누구한테 어떤 목사한테 물어볼 거냐는 것이죠.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차근차근 읽어보고 또다시 히브리서 읽어보고 또다시 갔다가 또다시 왔다가 반복해서 기도하면서 읽어보면 길을 훤히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죽음 앞에서도 그 길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순교마저도 당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믿음은 결코 믿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선진들의 본으로서 보여주는 것이다. 그걸 보여준 것은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33절입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나 시간이 부족한다 그랬고 또 이야기하고 계시네. 시간이 부족하겠다 해놓고 또 이야기하고 계시네. 뭐 이야기하십니까?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약속을 받기도 하며, 앞쪽에가 다 비읍이라고 써놨죠. 여러분 그 관주 성경에는 다 써졌는데 혹시 안 써진 성경도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관주 성경을 보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연관된 말씀이 쫙 구약과 신약 속에서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은 비자가 써졌고 또 인용이라고 할 때는 인자가 써졌고 이렇게 다 있어서 그것을 보고 이것을 보게 되면 약속을 받기도 했다. 그러면 어떤 약속을 받았는가 하고 사사기 14장 6절에 가면 삼손 이야기가 나오고 사무엘상 17장 35절에 가면 다윗 이야기가 나오고 어떻게 약속을 받았는가 하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또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고 하는 내용을 보면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면 다니엘이 어떤 일을 했을 때 사자의 입을 막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때 어떤 믿음을 갖고 하니까 사자의 입도 막아줬고 죽음 가운데서 구원해내기도 하고 톱으로 켜는 일을 당했는데도 담대하게 톱으로 켜음을 당하고 그렇게 죽을 수 있었겠느냐. 너희도 그런 믿음을 가져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쭉 설명을 합니다.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런 내용들이 이제 사사기 7장 21절, 사무엘상 17장 51절, 사무엘상 12장 29절에 보면 이때 어떤 전쟁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쫙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읽으면 신약 성경을 한 권을 읽을 때 연관된 구약의 내용을 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을 우리에게 거울로 주기 위한 것이다가 드러나는 거죠. 근데 성경 읽는다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신약 성경과 연결되지 않으면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그것만 갖고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있는 내용의 교훈을 풀어서 신약 속에서 그건 왜 그렇게 보여준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신약을 읽으면서 관주를 다 찾아보면 신약 한 권을 읽을 때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구약의 내용은 길잖아요. 사건이. 그걸 다 읽으면서 이해를 하게 되면 신약 성경의 내용이 선명하게 그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굉장히 보탬이 되더라 하는 내용을 저는 그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람의 길, 또 발락의 길,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우리가 교파 가운데서 배웠던 내용하고는 환희하게 다른 어떤 내용들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동영상 얼마 전에 그거 배웠어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사이한테 배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이 집에서 이렇게 보내는 게 좀 죄송하기도 합니다. 뭐 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하든지 저 말은 참고만 하고 말씀 속에서 그것을 답을 다 받을 때 힘이 있는 것이지 만약에 제 이야기로 어떤 힘을 얻었다면 그건 잊어버리십시오.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따라서 변질되면 함께 멸망하는 이단으로 갈 가능성이 너무너무 큽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대부분 그런 길을 걸었습니다. 지금 수많은 종파들이 있잖아요. 장로, 감리교, 성결고 전부 믿음의 선진들이 그 살았던 삶들이 어떤 종파를 이루고 나아가면서 변질 안 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말을 나중에 가서 따라버리고 그 사람이 존중받게 됐을 때 그렇게 됐거든요. 지금 우리가 비판하는 그런 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담대히 전했습니까? 뭐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나중에 변질돼가지고 엉뚱한 복음 이야기했던 사람이 엉뚱한 이야기까지 막 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전 교파 속에서도 봤고 또 그렇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그런 것이 그것은 단순히 자기 욕심, 처음에는 그 욕심이었겠죠. 그것을 마귀가 이용해서 끌고 가면 나중에는 성령의 역사심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마귀의 역사 속에서 엄청난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이 은혜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핑계 삼아서 가고 있고 구원받으면 다 끝이야. 다 주게 돼 있어. 우리는 걱정 없어. 무슨 걱정 없어요.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말씀. 이런 히브리서에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은 다 남의 걸로, 구원 안 받은 사람 걸로 치부해버리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너무나 잘못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정말로 그동안에 썼던 색깔의 거울을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말씀을 보면 정말로 거듭난 성도면 반드시 그 길을 보여주고 기도하는 것을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시간이 얼마큼 지나가는지 잘 모르겠네요. 예. 자,
자, 쭉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것을 부활로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치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과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이거 신약시대도 이런 일 사도행전에 많이 있었잖아요. 구약시대도 이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여자들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일도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연관된 구절을 저는 찾아봤는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다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만 수넴 여인의 아이를 살리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11기 하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전부 좀 찾아서 한번 시간 난 대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그 악행을 구차히 면치 않았다. 달게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두려워한다면 내는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지 못하다. 또 믿음이 연약하다. 어린아이의 믿음을 아직까지 내가 갖고 있다. 담대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조금도 두려움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마음이 그게 안 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실 때만이 내 속에서 오는 것이지 내가 그렇게 살란다 그래서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와 간구와 내 삶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의지가 하나도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예. 어떤 악한 것을 보고 그런 마음이 생기면 거기서 끄는 마음, 끄는 의지, 그리고 더 좋은 것을 향해서 바라보는 마음, 그것을 향해서 가는 마음, 가는 행동,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제는 우리가 아무거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걱정 없어. 그게 아니라 이거죠. 예, 믿음은 실장이니까. 예. 너무 반복해서 죄송합니다. 37절입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다. 이렇게 했는데도 증거만 받았지 약속은 못 받았답니다. 그 약속은 무엇일까요? 이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약속입니다. 지금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근데 현재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 이 약속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이런 분들도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습니다. 왜? 증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증거가 속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었지만 약속은 미안하지만 죽음 이후에 미래 것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를 보고 가야 되는데 이 세상 것을 보고 가는 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것도 즐기고 그때 것도 받자. 아닙니다. 세상에서 받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아버렸으면 미래 것은 그만큼 없습니다. 이 세상 것은 버려야 될 것이고 미래 것은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것인데 해석을 세상 것도 받고 그때 것도 받자. 사도들의 고난 이야기해놓고 그거 말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받을 수 있다. 그 뒤에 나는 이것을 하나도 누리지 않았다. 이것이 내 상이다는 말은 뒤로 놔둬버려. 그거 말하면 성도들이 자기를 안 섬겨.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보면 이제 나오죠. 4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히브리서를 보낸 기자와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 또 우리 손에까지 왔으니까 우리까지 포함됩니다. 그때 당시 우리가 없었지만 실제로는 우리까지 포함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온전한 가운데서만이 약속이 주어진다.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한 몸을 완성하는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역사입니다.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하나입니다. 결코 여러 개가 아닙니다. 근데 교회를 나눠요? 저쪽 교파에서 구원받았으니까 등을 주고 비방하고 뭘 해야 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 있는 사람을 그 잘못된 데서 끌어내 구원해 주면 많은 죄를 사함을 얻는다고 하는 말씀도 있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한 몸인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을 돕는 일을 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이 몸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교회가 완성되면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믿음을 따라 죽었으면 이 사람들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에게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리고 그 뒤에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한 성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는 처소를 예배하러 갔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성에 한 몸이 참여해서 예수님 머리라고 몸된 교회가 돼서 하나님이 신랑이 되고 신부가 되는 그 삶을 살 텐데 더러운 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속에 참여가 되겠어요? 정말로 깨끗하고 온전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숙제고, 사랑 조그만한 어떤 욕심이나 마귀의 미혹이 있으면 정확히 그것을 말씀의 칼로 이겨내고 거기에 미혹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고 있냐 이런 이야기죠. 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또는 세계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은 마귀의 미혹 때문에 사탄에 끌려서 잘못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참으로 긍휼히 여기고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와는 하나 되는 역할을 위해서 우리 여기 함께 있는 모든 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성령의 역사로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내일의 계획도 아직 준비되어 있지 못합니다. 좋은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가운데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도 부족함이 없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 한 곡 선곡하십시오. 네, 446장 하겠습니다. 이거 아까 한 거 아닌가요? 근데 또 성공을 하시네요. 예, 아까 했더니 참. 죄송합니다.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예, 너무 좋았습니다. 그거 보려고 된다는데. 456 하죠, 그러면. 456. 예, 456. 예. 456. 예. 자, 456장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보리라